666의 정체와 가상현실, 오늘은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이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666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게 파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디아엔 알렌데야 텐 메누산 엔 휘민 카이덴 에몬 에스타이 에이스톤 아이오나. 여기서 진리가 어떤 진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정말로 성경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메누산 앤 휴민, 우리 안에 메누산 앤 휴민, 우리 안에 앤 휴민, 우리 안에 메누산 거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것이 여러 가지 교훈을 접할 때 그 교훈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있는 진리인지 아니면 배워가지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거하고 있는 진리가 아니면 지식일지언정 말씀의 양식은 아닙니다. 메누산, 현재 분사 능동태 거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도 지속적으로 거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1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 하고 완료 등동 동사를 썼습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안에 진리가 거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속에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헤몬, 영혼이 함께 거한다는 말은 영혼이 함께 거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 어디까지 교훈이냐면 계시록 바로 직전인 유다서까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편집되었다는 것입니다. 차세 위에서 편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록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 대비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카리스 은혜, 엘레오스 긍휼, 에이레네 평강, 다 어디서 옵니까? 바로 메누산 앤 휴민, 우리 안에 진리로부터 은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평강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 전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진리가 원료가 되어가지고 마치 원유를 정제하면 플라스틱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것처럼 진리만 소유하고 있으면 다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따라 구하고 긍휼 따라 구하고 평강 따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에서 다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로고스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로고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이 왜 심히 기쁘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가 당연합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너희들 보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진리 안에서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원칙이 그 진리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사는 것이 똑같이 보일지라도 개념이나 가치관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결과가 다릅니다. 그런데 무엇대로 행한다고요?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명과 사랑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을 세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포멘 알레루스, 서로 사랑하자. 아가포멘 알레루스. 아주 기가 아프도록 들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사랑하자를 어떤 기준에서 적용했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기준에서 적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기서 사랑의 정의가 나왔는데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라고 하니까 그럼 계명이 뭐냐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이어 나오는데 앞부분에서는 카타가 쓰였는데 뒷부분에서는 N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카타와 N 전치사 두 개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카타 전치사가 쓰인 부분은 우리이고 N 전치사가 쓰인 곳은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따로 어떤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가 우리가 행하는 것이 그 자체가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계명이라는 것이 십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안에서 행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리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자체가 뭐가 됩니까? 계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안에서 명령하는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계명으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너희가 들었던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귐의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공부한 것이라도 걱정할 것이 없고 아무리 무서운 환난과 미혹이 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장로가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다고 한 것입니다. 목회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건강 축복, 학교에 합격하거나 직장에 승진하거나 아무 풍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는 것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다. 포로이 파라노이, 많은 미혹자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많은 미혹자, 포로이 파라노이. 사실 이것이 성경의 경고라고 여기도 무방할 정도로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은 계시 때에 살아남을 백성들을 위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서가 말하는 대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하라 이 말입니다. 왜요? 그때 가서 열려질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놔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부 그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자들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봉인을 딱 쳐서 지금까지 열어놓지 않고 보관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긴장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봉인된 책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열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열렸다면 뭐가 온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꾸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는 두려움과 긴장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지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이 노아 시대이고 롯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롯의 시대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변 환경이, 경제가, 정치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아주 그 삶이 너무너무나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기는 너무나 좋은 시대가 바로 노아와 롯의 시대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자유롭고 집 짓고 하는 때, 이것을 하는데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노아와 롯의 시대였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그것을 태평성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흔치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가 가장 미혹이 심한 시대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지 않아도 괜찮고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가며 세상의 문화를 즐겨도 아무렇지도 않고 누가 때리거나 비방하거나 협박하지도 않으며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그래서 지역의 고통, 사망의 고통을 아무리 목 아프게 강조하고 외쳐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 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침을 소홀히 여기면 반드시 그게 온다는 겁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자도 자는 것이 아니며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닌 상태, 오죽하면 슬피 울고 이를 갈겠느냐는 말입니다. 분하고 해결책이 없을 때 이를 갈게 됩니다.
미혹에도 단계가 있어서 점차 발전합니다. 마귀의 수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한가에 대해 가서 평가하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가 세상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맞아. 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 나 믿고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몰로이 구스테스, 함께 말하다. 오몰레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말하다, 똑같이 말하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육체 안에, 여기서는 뭡니까? 엔사르케, 이수 그리스토포 엔사르케, 육체 안에, 바로 여러분과 제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우리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한 것을 함께 공동으로 똑같이 말하지 않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오몰로게오 함께 말하지 않으면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가 육체로 있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번역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말의 뜻이 전혀 다른 말로 변론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한 존재의 두 인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호몰로게오, 동시 시인하는 것이 바로 호몰로게오란 말입니다. 혼자 말하는 것, 내가 혼자 스스로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이 호몰로게오 아닙니다. 한 존재의 두 인격이 동시에 함께 말하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호몰로게오입니다. 말을 하긴 하는데 나라는 자는 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의 주님의 말씀대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것을 못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안 계시거나 그분과 하나되지 못한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과 다른 영과 적그리스도 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 번째, 사인이 있느냐? 두 번째, 계시가 있느냐? 세 번째, 레마가 있느냐? 네 번째, 신앙의 진보가 있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분별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들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들이 모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써나온 육체 안에 함께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는 복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관계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앞에 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을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복수이고 뒤에는 단수인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수와 복수가 합쳐진 것입니다. 왜 복수인데 호몰로게를 못하는가 하면 뒤에 나오는 단수들이 그 안에 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있어서, 즉 미혹되어서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말해야 하는데 함께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하고 적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까? 그들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를 못하는가 하면 호몰로게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용, 마귀, 옛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상가 우리의 일한 것을 읽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브레페테 유안토스, 너희 자신들을 주의하라. 왜 이 말이 나왔습니까? 너희 자신들이 시인하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혹시 그러지 않은지. 온전하고 충만한 상, 온전하고 충만한 상을 얻어라.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폴라 보메입니다. 아포라 보메, 완전하게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 교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가고 옆으로 비켜가 버리는 겁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파라바이논 옆으로 지나쳐 버립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왔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전 그렇고 그런 말씀이구만.
너무 말씀을 비약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혹은 너무 어렵다는 등으로 인내해보지 못하고 그냥 비켜가는 버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나쳐버리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지나쳐버렸기 때문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꼭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끝장낼 때까지 말입니다. 지금은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닙니다. 대학 입시하는 학생들이 입시 3개월 앞두고 이것저것 참고서 찾아 헤매고 있으면 그 학생은 시험에 낙방할 것이 뻔합니다. 이제 죽으나 사나 한 곳에 말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파라바이논 하면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뿌리째 뽑혀 말라 죽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딱 자리 잡아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렇게 한 사람 안에 삼위일체가 형성되는 것이 참다운 삼위일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한글 기억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소설책 읽듯이 읽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성경을 1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통독했다는 것만 자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따지게 됩니다. 찾게 되고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깨닫고 발견하고 알게 되는 놀라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이라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자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들이라고 할 때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은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책이듯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하고 고민도 해보고 또 주변 사람에게 물어도 보고 함께 나누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따지듯이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또 따지듯이 물어보더라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함께 그것을 연구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모시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없어요? 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장인데 여기 아버지는 관사가 있고 아들도 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관사가 왜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원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따질 길이 없습니다. 사실 아버지 그럴 때는 관사가 없어도 됩니다.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데 따로 무슨 관사가 필요합니까? 여러 중에 하나를 지적할 때는 관사가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에는 관사가 없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합니다. 에이티스가 또 나옵니다. 에이티스. 이거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너희에게로 나아가는 어떤 자가 있다면 이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미혹하는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것을 썼겠느냐 하는 겁니다. 인사하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니 어느 정도로 강경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이단은 물론이고요. 그리스도가 없이 미혹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까지 강경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인사하는 자는 이미 섞였다고 합니다. 어디에? 그 악한 일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면 이렇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겠습니까? 성경의 기자들이 거의 다 계시록적인 입장과 긴장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포인트는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문제는 미혹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넘어가기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한일서 1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직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